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신년 1월 이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지철 목사님이 광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주 목사님하고 처음 약 17년 정도 전에 지상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전사님을 한번 딱 만났어요. 근데 전사님이 정말 그 당시 17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으세요. 또 젊고 또 이렇게 목회적인 경험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기였는데 말씀이 너무 탁월했어요. 그리고 이게 청중을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 거기다가 영성과 지성을 이렇게 겸비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이후로도 이 수년 동안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전화해가지고 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참 뛰어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또 존경하는 부분들도 많고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 가는데 이렇게 좀 귀한 우리 신복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을 꼭 뵙고 싶었어요. 왜 뵙고 싶었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주 목사님과의 그 첫 번째 17년 전에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절대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별로 이렇게 한 두세 분 정도가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멘, 아멘. 신년 정초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비상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냥 우연히 주일 예배 왔더니 오늘 비상하는 꿈에 대한 말씀이네, 그냥 처음 보는 분이 말씀을 전하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미리 태초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2024년도 우리 신복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상하는 꿈을 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년 부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정초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각 가정마다 또는 학생들은 학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인이나 가게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입니다.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와 같이 꿈을 꾸고 흥분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의 속성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루하루 만드신 이후에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뭘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완벽하다라는 그런 퍼펙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만들려고 했었던, 꿈을 꿨었던 그대로 완벽하게 이것을 지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저는 꿈꾸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요엘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애들도 꿈을 꿉니다. 소망 없는 노인들도 꿈을 꿔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청년들도 이제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상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꿈을 품자. 여러분,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냥 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꿈을 품는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꿈을 주시려고 할 때요, 그것을 반복시키는 경향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었을 때 요셉도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한 번 꿈으로 맞췄습니까? 아니에요.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해와 달이 요셉에게 이 절을 하는 꿈을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에게 반복적인 7마리 소를 통해서 반복적인 꿈을 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꿈을 주느냐? 한 번 꾸고 지나가는 꿈은 그냥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꿈이 반복될 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데? 마음에 그게 새겨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점진적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 비상하는 하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꿈을 넘어서서 하늘의 꿈을 꾸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꿈을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나의 야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그 꿈, 이 꿈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새겨주는 땅의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여러분 붙잡고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노트에도 새겨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리만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흘려보내버립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항상 적습니다. 여러분, 적는 설교와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설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명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쉐마,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들으라 할 때 이 말씀을 이마에다 적으라 그랬어요.
내 미간과 내 팔뚝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새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새겨서 여러분의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1953년 미국 예일대 졸업반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에 너의 꿈을 적어라 라는 질문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충 적었어요. 약 3%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적고 졸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2년 후에 그들을 적은 학생들을 통계를 해봤어요. 그리고 추적했습니다. 1975년에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계냈을 때 꿈을 구체적으로 적은 3%의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자기가 적은 꿈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을 제대로 적지 못했던 97%의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꿈을 정확하게 품은 자와 그리고 그 꿈을 그냥 흘려듣는 자의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이 어린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면이 정확하게 45장에 가면은 이 꿈을 형들 앞에서 예굽의 총리가 된 12년, 무려 12년이 지난 이후에, 산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형들 앞에서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고스란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왜냐? 요셉이 그 수많은 상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의 꿈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어릴 때 꿨던 꿈이에요. 그 꿈을 매일같이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을 날마다 머리와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흘려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꿈은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자,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에게는요, 몇 가지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초월적인 능력이 뭐냐면 나이를 초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나이를 초월한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참 나이 핑계를 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청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려요. 그거 하기에는 너무 경험도 없어요. 노인분들에게 사역에 대하여 비전을 주고 함께 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나이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받았던 나이가 성경에 몇 세라고 얘기하죠? 8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 다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도자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8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민족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었을 때가 그는 청소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원하는 공주가 되었을 때에 그때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청소년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꿈은
하나님의 비상하는 꿈은 우리의 나이를 초월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계를 unlimit,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한계, 경험에 대한 한계, 신분에 대한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의 한계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녀를 언제 낳습니까? 언제 낳았어요? 나이가 많을 때 낳았어요. 몇 살? 100세가 다 된 99세대. 그때에 자녀를 낳습니다. 경수가 말랐다. 신체적으로는 낳을 수가 있는 나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자들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우주의 천지를 완전히 통제해버린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집니다. 생사화복,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를 꿈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그것을 반드시 초월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꿈을 무한대로 언리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은 과거를 초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인간은 항상 과거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오늘 이 예배를 나올 때에도요, 어저께 밤을 새고 나오신 분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런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떨까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래도 안 피곤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제 일찍 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막 힘이 날 거예요. 왜? 어저께 잘 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그게 자꾸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왜? 모든 인간은 과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꿈의 사람은 과거를 초월해요. 어떻게? 꿈의 사람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에 부어질 그 꿈이 나의 에너지가 돼요.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남아공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학대와 모멸감을 받으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맡았던 감옥의 백인 교도관은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그에게 와서 소변을 누면서 항상 그를 저주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너는 반드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 백인 교도관에 대한 분노와 그 쓴뿌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순간순간마다 아니야, 지금은 저가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감옥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자유인으로서 발밑에 풀의 감촉을 다시 느끼고 햇볕 아래 걷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그는 결국 그가 품은 꿈대로 27년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꾸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 품은 꿈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실천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 꿈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다 위대한 꿈을 품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만 말고 그 꿈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많은 교회에서 애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그런 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대적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있는 곳을 알까봐 밀을 타작할 때마다 큰 구덩이를 파서 몰래 소리도 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숨어서 밀을 조용히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꿈을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오늘 너와 함께 계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용사로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는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일으키리라. 너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리라. 우리 신복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선포되어지는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꿈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시죠? 몽당 연필은 자그마한 작은 연필, 작아지면 그냥 쓰잘데기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리는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몽당 연필이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연필이 됩니다.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몽당 연필에서 멋있고 훌륭한 세기를 움직이는 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뛰어난 학자의 손에 이 자그만 몽당 연필이 붙들리면 거기서 엄청난 논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영감 있는 목회자의 손에 이 작은 몽당 연필이 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영감 있는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가정 형편을 따집니다. 내 나이를 따지게 되고 내 학력을 따지게 되고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리밋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먼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속에 놀라운 꿈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여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비상하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는 꿈을 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두 번째는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꿈의 대가를 지불하자.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전부 다 저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밋빛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죠. 그런데 딱 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그런 꿈을 꿨냐라는 생각으로 그 꿈을 포기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꿈을 포기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크게 꿨다라면 무엇을 예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상해야 될까요? 대가가 크다 작다? 대가가 반드시 크게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꿈의 대가로 엄청난 두 가지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가가 뭐였냐면 끌려다님이었어요. 끌려다님. 여러분 중에 끌려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거를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학교에서도 우리는 끌려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 끌려다님이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항상 끌려다닙니다.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요, 거기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요, 거기서도 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살인죄수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끌려다님의 인생이었어요. 요셉만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이 늘 항상 믿음을 따른 여정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나중에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다지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가 함께 힘차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네가 네 멋대로 인생을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겠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상황을 따라 네 인생이 끌려다니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비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꿈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셔야지 왜 실제 꿈하고는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만 마주하게 하십니까? 우리 답답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시작되느냐?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나의 육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꿈은 절대로 내 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요셉이면은 그런 고백할 거예요. 아휴, 도대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을 왜 맨날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문제야 라고 낭망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감당 못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형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형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년에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자녀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볼 수가 있는 눈,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는 이 1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끌려다니는 리더십.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끄심을 받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앞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담임 목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보니까 이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정말 품은 꿈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지철 목사님은 맨날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돼보시면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주간 예배, 주일 예배, 설교, 사역,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미주에서 박사학위 받고 짧은 기간 안에 자체 성전과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흥으로 이끌 때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박 목사는 운이 좋았어. 박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 박 목사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라고 속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보십시오. 정말 성도들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이 스트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장로의 길이 그렇고요, 권사의 길이 그렇고, 집사의 길이 그렇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이 삶이요, 정말 나만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상한 삶으로 옮겨갈 때 공통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러면서 내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자아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는 땅의 중력에서 하늘의 공중으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 아시죠? 한국의 찬혁, 수연 그 아버지로 유명한 지성근 선교사님. 이 찬혁, 수연 그 남매가 원래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지성근 선교사님이 이 두 남매에게 키우면서 이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가르쳤었던 세 가지의 일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인생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네가 정말 꿈을 이루고 싶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싶다면 지금 네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keep going,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네가 정말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의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모두 다 장밋빛 멋있는 꿈을 꿉니다. 멋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과 멋있는 집에서 멋있는 직장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모두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실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하기 싫은 것들,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년에 어떤 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 그 꿈과 전혀 상반된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쯤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꿈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비상의 삶을 사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의 대가가 있습니다. 꿈의 대가는 끌려다님이었고,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큰 꿈을 가진 자일수록 옆에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셉이 아무 힘도 없고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마귀가 절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가 등장하느냐? 언제 등장해요? 요셉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 찬스와 기회가 있을 그때마다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을 가보십시다. 그가 정상에 올라서 보디발의 집사가 돼가지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집사의 자격에 올랐을 때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쓱 나타납니다. 머리 싹, 요셉 잘 있었어? 오늘 이 집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랑 나밖에 없어. 기가 막힌 말이죠. 요셉이 그 당시 매우 잘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어떤 유혹도 없이 끝까지 올라갈 때 어떤 시련도 없었어요. 근데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계선을 흔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부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악과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이에요. 내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면은 안 되는 경계선,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선을 넘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경계선을 트위스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정의 경계선을 흔듭니다. 너 네 아내만 사랑해야 돼? 옆집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너 네 남편만 사랑해야 돼? 아니야, 저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너 이 학교만 다녀야 돼? 난 저 학교. 내 이 직장만 다녀야 돼? 아니야, 나 저 직장도 갈 수 있어. 나 이 교회? 아니, 나 저 교회도 갈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나 남자야? 아니야, 나 여자도 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요,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트위스트하고 흔들어가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경계선을 넘어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요, 두 번째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억울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것을 잘 견디는 분 있으세요? 억울한 거? 수많은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이요, 정말 사역을 잘해놓고도 자꾸만 삐딱하게 서게 되어지거나 사람들과 자꾸만 싸우게 되어지는 100% 그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요거밖에 안 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거 안 시켜줘?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요,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이에요.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 하나만 탁 주면은요, 잘 가던 사람도 픽픽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는 억울함을 끊임없이 줘요. 요셉을 보세요.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시련을 잘 이겨냈으면 축복이 임해야죠. 그런데 보디발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와이프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는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보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열심히, 그곳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죄수들을 잘 살려줬건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억울하게 자기가 도와줬던 죄수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두 번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에 쳐가지고 속병 알아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고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데요, 요셉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성경 인물이잖아. 그 정도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어떻게 안 흔들려? 인간적으로 이게 요셉이 인간미가 느껴집니까?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안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과 억울한 대적과 억울한 문제를 붙들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fix your eyes, 나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나에게 꿈을 주셨던, 나를 불러주셨던, 나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했던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간디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폭력주의자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그렇게 시도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영국의 제국주의와 수많은 사람들의 폭력을 그도 엄청난 분노로 함께 같이 폭력으로 대응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그것을 잘 이기고 그가 비폭력주의자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그 기점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릴 때마다 원수에게 왼쪽 뺨을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여러분, 간디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크리스찬들도 주님의 말씀을 포커스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해서 그 꿈을 붙잡고 나간다면 어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흔들림 없이 억울함 속에서 fix your eye, 내 눈을 주님께만 초점을 맞췄을 때 그는 그 억울함이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꿈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억울한 그 구렁텅이에서 형만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라면 그의 인생은 평생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그 구렁텅이가 오히려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그를 이끌 수가 있는 계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나는 왜 종이 됐을까라고 자기의 인생을 신세한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면 거기서 끝났을 것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애굽 총리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무엇을 살고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고 그 국가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인생을 감옥에서 썩는가라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고위 간부들이 오는, 애굽의 모든 정치 세계가 그 감옥에서 배웁니다. 애굽의 모든 정치 세력들과의 이슈들과 그 지혜와 그 기술들을 그는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처를 상처로 받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억울함을 여러분이 비상하게 되어지는 그 꿈의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큰 용사로 가정을 일으키는 꿈으로 그 대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 힘듦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뵀을 때는 그 꿈으로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